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개척자들은 늘 그 교회 소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립기도 하고 잘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오면 묻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궁금하니까. 그런데 골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자, 어떤 문제였습니까?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파도 생겼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고, 또 은사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편지를 쓰는데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는 4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쓴 편지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한번 또 썼구나. 그래서 우리 그거를 고린도 전전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로 쓴 편지라. 그래서 한 번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권이 쓰여졌는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2권입니다. 전서와 후서만 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전서예요. 그게 원래. 자, 보냈는데 바울이 궁금한 겁니다.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달라졌는지, 좀 문제가 좀 해결이 됐는지 궁금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다녀왔는데 뭐라 말하냐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갈등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은 듣지 않겠는가 하고 바울이 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내가 개척했을 때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유대 땅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바울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 이제 목사가 됐다 그러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들 같으면 과정도 밟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봐라. 그 당시에 신학교가 없잖아요. 신학교 없기 때문에 이제 한 교회에 맞는 역할을 할 때는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 추천서, 베드로의 추천서, 요한의 추천서, 이런 추천서가 있어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그 교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추천서가 없으면은 자천서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쓰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게 바울은 추천서도 쓴 적이 없고 자천서 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짜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건 가짜야 그랬어. 들어보니까, 자, 다른 교회도 보니까 다 있대, 추천서가. 근데 우리 교회만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죠. 또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 자신을 뭐라 소개합니까? 자기는 사도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그날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사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까지 본 자들 중에 세워진 게 사도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근데 사도래.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됐습니다. 바울이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이건 가짜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아주 많은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겪었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바울이 거기에서 밀려나다시피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겁니다. 자, 돌아오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은혜를 입은 거 잊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떠날 때, 눈물로 떠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떠난 거예요. 자, 사람들 속에 야금야금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움을 여겼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온대. 선생님이 다시 오신대. 그래서 온다는 말이 교회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역시 바울은 거짓말장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교인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방문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을 음해하고 선동하는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방문한다 그러면 먼저 번에 겪었던 것보다 더 험한 꼴을 내가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험한 꼴을 당하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아파할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한 거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쓰는 편지예요. 그걸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쓰라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네 번째 편지예요. 자,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편지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는데 여러분들은 자, 눈으로는 오늘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스크린에 보면은 이 성경은 개정 개역판 여러분들의 성경입니다. 눈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개정 개역판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귀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여러분들의 성경책 내용을 보는 거고 귀로는 제가 읽어주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듣는 겁니다. 자, 1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2절.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3절. 내가 이런 편지를 쓴 뜻은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하였습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1절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갔다가 나도 아팠지만 교인들도 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간다 그러면 이런 아픔을 또 겪어하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줄 사람들은 여러분들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슬퍼하는 일이 생길까 봐 나는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편지예요. 그랬는데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쓴 다음에 후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후회를 했냐면
이런 겁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때는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했어. 편지를 쓸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 말 다 했단 말이에요. 막상 보내고 났는데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지 말걸. 괜히 했나 보다. 안 하는 게 날 뻔했는데 괜히 했나 봐. 그래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편지를 읽고 문제의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내가 이 말을 너무 격하게 했나? 너무 이 사람들 너무 강하게 말했나? 너무 책망을 심하게 했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 갔을 때 내가 이 말했다가 더 싸움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또 썼으니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행히 편지를 읽고 나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시 가겠다 하고 쓰는 게 고린도 후서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 4절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쓴 편지.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의 근심과 눌림은 뭐였습니까? 바울은 뭐 때문에 늘 마음이 근심이 됐대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늘 자기 마음에 가위에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눌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늘 자기 마음의 근심이었대요. 그것이 마치 내가 가위에 눌리는 것 같은 눌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내게 물어봤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은 뭘까? 나는 뭐 때문에 근심할까? 나는 무엇 때문에 눌림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늘 마음의 무거움이 뭐냐면 내 자녀들이 나만큼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면서도 내 자녀들이 적어도 나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 해봐요. 적어도 내 자녀들이 나보다는 잘 살아야 될 생각을 다 한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적어도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나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눌리냐 그 말이에요.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눌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눌립니까? 아니면 신앙 때문에 눌리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마음에 눌리는 건 뭐냐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건강하냐 아프냐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눌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큰 눌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세 번째 편지 쓸 때는 강하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오히려 더 튈 줄 알았었는데 그 바울의 눈물 어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서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이 교회를 어지럽힌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힌 자인데,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이들이 뭘 했습니까?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 분란을 일으켰고, 또 서로 대립하게 만들었고, 서로 분열되게 했던 그 사람들. 그것이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 너희 모두, 우리 고린도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만든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 이 왔다는 거짓 사도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전체를 힘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보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주동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벌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벌이 어떤 형식으로 내려졌는지, 또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여러 군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교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미혹돼서 우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자, 이게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었는데, 그럼 이 사람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 내용이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였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 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면 당신은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자, 왜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 나병이 있으면 그러면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나병이 생기면 진 밖으로 내보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우리가 벌을 내렸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를 위하는 길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길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 잘못했는데 부모들이 뭐란 말이에요? 잘했대, 자꾸 잘했대. 그럼 얘가 뭘 잘못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면 커서도 그 버릇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면 유치원을 보내죠. 여러분, 왜 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치원을 보내 단순하게 어떤 그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생활을 왜 해야 되는 거냐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사회를. 자, 한번 아이가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요. 여러분, 아이들 잘 봐요. 집에서 손주들 보십시오. 손주들 보면은 집에서 왕이죠. 그 손주 이기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서? 아무도 없어요. 지가 왕입니다. 지가 말하면 다 되잖아요. 그죠? 다 된다고. 그게 다 돼요. 이렇게 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못 견뎌 막 떼쓰고 댕글대고 굴르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떼를 써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떼 쓰는데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더 써봅니다. 더 쓰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 뭘 배우는 것입니까? 떼 써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자, 집에서 아빠하고 5살 먹은 아이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아버지가 이기는 집은 없죠. 그 5살 먹은 애가 이겨요. 10번을 싸워도 10번을 얘가 이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진짜 이기는 줄 알아요. 그리고 유치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나보다 큰 애가 나한테 덤벼.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도 나한테 치는데 얘는 버리면 아버지 작은 놈이 나한테 덤비는 거야. 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게 맞았어요. 그럼 뭘 배웠습니까? 나보다 큰 사람 덤비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큰다니까.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크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왔던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교회가 큰 풍파를 겪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이 현혹됐다고 말입니다. 사실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설교를 훨씬 잘합니다. 또 잘했대요.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대개 보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좀 딸렸나 봐요. 그리고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는 수사학을 전공했다고 그러죠.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말할 때는 너무 어려워.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설교하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거기서 뭐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 사이에서 서로가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역시 아볼로야. 역시 아볼로야. 여러분, 아볼로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편지를 보고 교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잘못 말했네. 내가 잘못 말했는데 그 말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7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6절하고 7절은 뭔가 내용이 구성이 안 맞아요. 징계를 했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뭐라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 맞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지. 나 때문에 사람들만 이렇게 강팍해졌지. 이 모든 분란의 원인이 나였구나 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를 했으니까 이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생각하니까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미혹되어서 내가 거친 행동을 했었던 거, 내가 바울에게 막말을 했었던 거, 이런 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말에 현혹돼서 그렇게 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회개를 했다는데 나는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다시 써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앙금을 씻어버리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백해야 된다고. 그리고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을 품고 안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울은 내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면서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 9절 10절 보세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 사실 개혁성경이요. 개정개혁본이 어려워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그래서 뭐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꼭 같이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뭐래요? 자기가 가짜래잖아. 가짜 목사래잖아. 여러분 내가 가짜가 된 바울은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가짜가 되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모든 복음이 다 뭐예요? 가짜가 되는 게 두렵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나를 가짜래. 여러분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 말해요? 바울은 거짓말장이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래. 이런 비난과 조롱을 쏟아졌을 때 바울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다 바울의 가해자입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바울이 가짜다고 말했을 때 일어서서 아니요, 바울은 가짜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어쩌면 다 가해자야. 너 나올 것 없이.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피해자인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가 있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 대해서. 자, 왜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누구한테 속지 않으려고요?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탄한테 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꾸 우리 마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랑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런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단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면 사는 거고, 또 나머지는 뭐는 회개한 사람들을 품어주면 되는 거고. 자, 이런 믿음의 모습들, 이런 반응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남으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영혼도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